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가 지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초대교회 예배감이 편히 쉬는 안식처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기쁨을 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시어 주님의 자비함으로 저희를 돌보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염려들, 학업의 부담, 미래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직장 선배와의 관계, 취업 걱정, 경제적 어려움 모두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 않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빠짐없이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목회를 지키신 목사님께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목사님의 입으로 전달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 아멘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먼 지역에서 오십니다. 한 주간 지친 몸일지라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며 전년부, 청년부 모두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이뻐하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빈자리를 꽉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검찰청 폐지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정의와 평화의
세워지게 하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 나라에도 주님의 자비와 평강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우리 주의 손에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임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당신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또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선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황 집사님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손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종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미래 리더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의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과 저녁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는 9시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의 학생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는 8시에, 그래서 이번 주 8시에, 그리고 토요 기도회도 토요일도 똑같이 8시 정도에 아마 부흥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와 토요 기도회, 그래서 금요일이 가능하신 분들은 금요일에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에 가능하신 분은 토요일, 어른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 학생들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좀 서투르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혹시 외울 말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오늘 제목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속사도 시대의 참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집단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득과, 그러니까 돈의 이득이든 어떤 물질의 이득이든 정신적인 이득이든 다 이득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이득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돈이 이득이 되니까 다니는 겁니다. 왜 사업을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왜 정치를 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정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학교에 갑니까? 그게 나한테 지식에 이득이 되고 취업에 이득이 되니까 학교를 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다 이득을 위해 대부분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누가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해야죠.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 뭐 이러시는데 아니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죠? 부모죠. 부모. 그들이 바로 부모죠. 가장 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가 부모죠. 모든 인류는 대부분 다 부모가 될 거죠. 희한하죠. 다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부모란 작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선택, 뭐를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자기 돈을, 유산을 주죠. 이 멍청한 사람도 이 돈을 왜 주는 거예요? 그냥 세금도 안 받고 그냥 자식들한테 주죠. 이 멍청한 바보 같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비로 다 투자를 하죠. 먹을 거 다 갖다 주죠. 좋은 집도 갖다 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줘서 미안해 라고 대려얘기하죠. 내가 요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부모죠. 왜 그럴까요? 왜 부모들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너무 귀엽잖아요. 오리들은 자기 새끼들을 등 위에 다 태우기도 하고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동물들도 그러한데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의하여서 자식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줍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모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교부,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교부가 뭐냐? 교부는 Father of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 이분들을 우리는 교부. 그래서 그들을 교부 시대라고 불러요. 교부 시대. 이분들은 언제부터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700년까지의 기간을 교부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부 시대. 우리는 이걸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를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아버지들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속사도. 그래서 오늘은 속사도의 참신앙, 속사도 시대의 참신앙 이랬죠. 속사도가 뭐냐 그러면 이 말은 조금 더 어렵죠. 교부 시대 그럼 그냥 아버지의 시대, 교회의 아버지들의 시대, 이해가 좀 가요. 근데 속사도,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사도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계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의 바로 밑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에게 속한, 또 다른 말로는 사도와 같은 분들, 이러한 뜻으로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속사도가 교부들이고 교부들이 속사도입니다. 12제자와 같이 이 속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초기에는 베드로와 요한,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었지만 이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었고 교회를 통합했습니다. 자, 이분들 이름 한번 좀 볼까요? 뭐 혹시 들은 기억이 나세요? 이런 분들? 클레멘스, 이레니우스, 바나바, 파피아스, 폴리갑, 터툴리안. 모르겠죠? 한 명도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2명만 알려드리려고. 이거 어려워서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시험을 볼까요? 시험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시험 본다는데요. 신천지 딱 보니까 그냥 줄 쫙 맞춰갖고 시험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켰고 교회를 변호, 전문적인 용어 얘기해 볼게요. 변증. 이분들이 지식적으로다가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신앙을 학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철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교회를 변증하고 교회를 변화하고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켰던 분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물 클레멘스 그리고 폴리갑 이 두 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 선생님이 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요, 야, 클레멘드를 좀 도와줘. 근데 이 클레멘드를 어떤 분들은 클레멘스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클레멘드가 클레멘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클레멘스 이분이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분들의 뒤를 이어서 4대 교황, 4대 교회의 지도자로다가 이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클레멘스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분을 클레멘스를 키워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클레멘스 이분은 그가 젊은 나이부터 교회의 감독, 장로가 되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성경과 비슷한 책을 썼어요. 목사님, 그 성경과 비슷한 책이 뭐예요? 편지를 썼다고요. 우리가 성경으로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교회로 보낸 편지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문서가 뭐냐? 클레멘스서예요. 클레멘스서. 이게 뭐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클레멘스가 보낸 편지예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잖아요.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 분쟁이 또 벌어졌어요. 교회 분쟁이 벌어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 정도의 권위가. 그런데 그 당시 때 이 클레멘스가 보낸 편지를 읽고요, 그 사람들이 이웃 교회에도 전해주었대요. 그래서 클레멘스서를 예배 시간대에 클레멘스가 보낸 책을 읽고 성경처럼 읽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거의 성경에 준하는 말씀을 교회에 보낼 정도로 교회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었던 분이 바로 클레멘스였다. 그러니까 클레멘스의 편지를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지 라고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존경받는 분인 것입니다. 클레멘스는 한 AD 3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옛날 분들이니까 예수님도 정확하게 몇 년에 태어났는지가 없는데 베드로도 없고 당연히 몇 년에 태어났는지 당연히 몰라요. 역사의 기록에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몇 년에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3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들뻘입니다. 베드로와 적어도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날 정도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 클레멘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언제까지 하느냐? 71세까지 하는, 그래서 101년도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이분은 청소년기 때 베드로와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믿음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30살 정도도 안 되어서 장로와
감독이 됩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인생의 중요한 분을 만났습니다. 맹경 전사님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맹경 전사님 이제 그렇게 불러줘야 될 거예요. 맹드로.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 윤영찬 선생님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윤바울. 이렇게 만나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가 만난 선생님과 맹경 전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킬 분이구나. 우리 학생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전도사님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면요 학생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클레멘스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돌보다가 결국 로마 트라얀 황제인데요. 트라얀 황제에게 걸려서 잡혀서 결국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때 체포가 되어서 어디로 귀양을 가느냐 하면 크림반도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그 지역이 바로 크림반도거든요. 바로 거기로다가 귀양을 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였느냐면 거기가 광산이었어요. 광산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광산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가서도 같이 노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죄목이 또 추가가 되니까 결국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그 크림반도 그 바다를 흑해라고 불러요. 흑해. 저 흑해에 그 목에다가 닷줄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서 바닷물에 익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초대교회 교부들 이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회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신 분이 바로 클레멘스입니다. 자, 이분은 폴리갑입니다. 이분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어딜까요? 지금 어머나 생각나는 교회.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입니다. 예, 서문학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서문학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거 외우라 그랬어요. 에서본돈 사빌라 이래갖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인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누가 사역했을까? 이 교회에서 사역한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2대 목회자가 사도 요한, 3대 목회자가 폴리갑으로 보여집니다. 3대 목회자입니다. 제자죠. 누구의 제자?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때 나이, 김종현 형제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여기에 감독 장로가 됩니다. 즉 감독 장로라는 얘기는 목사라는 얘기예요.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목사란 얘기입니다. 여기 목회를 20대 초반에 여기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괜히 이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이 굉장히 좋은 우리 상혁이 정도면은 몇 년 후에 그냥 이런 데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서머학교회로 보내줄게요. 서머학교회 같은 데 가서 사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20대 초반에 목회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서머학교에서의 사역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서머학교회, 서머나 지역 자체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동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선교를 해도 잘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가 잘 안 될까요? 잘 되는 나라는 어딜까요? 태국, 캄보디아 이런 국가는 제법 됩니다. 왜요?
불교 국가는 그래도 복음이 들어갈 만합니다. 무속도 좀 들어갈 만합니다. 근데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요? 무슬림. 그죠? 이슬람. 이슬람 국가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요? 전도하면 잡으니까. 잡혀가니까. 추방당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황제 숭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황제 숭배가 워낙 센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사로잡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에다가 이렇게 새 꼬창이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쇠를. 그러면 옷 입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채찍 때릴 때 꼭 옷을 발가벗겨서 때립니다. 그 수치와 모멸감도 대단하죠. 일단은 채찍으로 때릴 때는 발가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딱 때리면서 중간중간에 그 박아놓은 유리나 새 조각에 의해서 몸이 휘감기면서 이렇게 두두둑 살점이 뚫어져 나옵니다. 이거요, 10대 정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배가스내가 쭉 갈라지면서 창자가 삐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창자가 삐져나왔으니까 동물이 먹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가 돼서 동물의 밥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서 폴리갑도 체포되었습니다. 86살 나이에 목회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86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박헌수 권사님 연배와 거의 비슷하신 건데 권사님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가 체포하러 오면 도망 못 가시잖아요. 86세 연배에 어디 도망을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체포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폴리갑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시간만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그 1시간 동안 그 서머나 교인들과 서머나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그곳에 감독관이, 그 총독이죠.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동물의 밥으로 던지겠다. 그러니까 개종해라. 개종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나를 동물의 밥으로 던져주어도 나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소이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를 내가 화형을 시키겠다. 너를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럴 때 폴리갑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놓는 불은 잠시 잠깐이면 꺼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죽음 후에 가는 영원한 지옥의 불꽃은 사라지지 않소이다. 내가 잠시 잠깐이면 이따가 사라질 불꽃을 두려워할 것 같소이까? 나를 차라리 불로 태워 죽이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머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장작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장작을 쫙 쌓아놨습니다. 그곳에 기둥에 묶었습니다. 근데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뜨거운 불을 견뎌낼 수 있소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견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묶지 마시오 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나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축복인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물이 되었나이다. 제물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자기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생활 초기에 이 교부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속사도 시대에 이분들은 구차하게 풀려나기 위해서 나는 개종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조롱을 당연히 받았고 채찍질을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결박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서 죽었고 산채로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이는 거냐? 나무 껍질 사이나 이런 데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서 톱으로다가 잘라서 죽입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클레멘스 교부,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스는 물에 던져져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었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화형을 당해 죽었고 수많은 성도들은 동물의 밥이 되어서 죽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선물을 줘야 저도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이 당시 때는 교회 나오면 이렇게 잡아 죽인다는데 왜 교회를 나왔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죠? 여기 나오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자, 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부활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몸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00살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고작 100년 때문에 영원한 부활, 그것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너스로 있습니다. 완벽한 부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존재합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100년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갖은 고민과 갖은 불안과 갖은 고통과 갖은 아픔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살잖아요. 우리 그러한 80년, 90년, 100년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 부활의 감격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이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안락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순교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가 조금만 지금 버티면서 공부하면 너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더 좋은 곳에 가봤자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힘들잖아요. 조금 더 나을진 모르는데, 아니 우리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삼성전자 취직하잖아요. 그런데 걔들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진 않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거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요만큼 때문에 공부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공부해라 하면서 우리 학원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 이상이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병들지 않는 육체, 사고나지 않는 육체, 그리고 완전한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참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었던 대림구유입니다. 성지순례 꼭 가십시오. 은퇴하시면 무조건 가야 될 곳 성지순례 가십시오. 성지순례. 그 간 곳 중에 감동되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림구유였습니다. 대림구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림쿠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뜻은 깊은 음물이란 뜻입니다. 대림구유, 깊은 음물. 어떤 농부가 닭이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닭을 잡으러 갔는데 요만한 구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요만한 구멍이 보였습니다. 거기로 들어가 보니까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거기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층이 몇 층이냐? 11층. 어디 더 깊은 데는 뭐 20층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하 20층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몇 명이 사느냐? 대략 2만 명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2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숨어 사는데 여기에 이 대림쿠유에 보니까 식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짐승도 키웠어요. 농장도 있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놀랍죠? 감옥도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감옥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제 농사 물품을 일부는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 들여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염소와 양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걸 뒤집어 쓰고 바깥에 밤에 몰래 나갔다가 음식을 갖고 와야 돼요. 물론 이곳에서 농사까지 졌어요. 동굴에서 별걸 다 사육하고 고기를 먹고 뭐 하면서 이곳에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게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면 밤에 몰래 나가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2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을 가져와야 되니까 목숨 걸고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했을까? 평생을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햇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수로다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실명했다 그럽니다.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키는 120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라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그러니까 최고 오래 산 분들이 대략 35세, 30세 전후에 대부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벽을 거기 가이드가 이렇게 벽을 만져보라 그래요. 이렇게 그 벽 바로 이분들이 초짓기에 신앙인들이 숨 쉬었던 공간입니다. 이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이 동굴에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동굴은 사람이 뚫어놓은 굴이고 토굴은 짐승이 사는 굴입니다. 짐승이 사는 토굴까지 왜 살아야 했을까?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나만 살면 문제가 없어요. 나만 살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은 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믿다가 할 거면은 문제 안 생겨요. 그냥 나 혼자만 잘 조심스럽게 믿다가 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순교의 원인, 순교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 혼자만 잘 살 거라면 우리들은 이런 고생을, 자녀들을 키우는 이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박동환 집사님이 아기 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몸이 흐느적 거리더라고요. 왜 그러나? 아기들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열이 펄펄 나는 아기들 안고 있느라고. 이런 애들 돌보느냐? 왜 이런 짓을 왜 해요? 얘를 잘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이거. 당신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세계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요. 저희 부모님, 저희 때는 진통제도 없었고 해열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살이 찢어졌을 때 이걸 꿰매야만 했는데 아곡 마을에서부터 밤 9시였는데 밤 9시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여기 송전 보건소까지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는 1970년대의 보건소는 76년도에 여기 보건소는 가정집이었습니다. 9시 당연히 잠들었죠.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두드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봐요, 여봐. 계속 30분 정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보건소, 누구요? 왜 왔어요? 지금 끝났는데. 우리 아들이 다쳤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꿰매야 했습니다. 밤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취제를 쓰지 못하고 그냥 꿰매야 했습니다.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아들이 아프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들을 살려야 되고 아들 더 크게 이 힘줄이라도 다치지 않았기를.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삶이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만 당신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당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초대 교부들의 이 신앙처럼 이 신앙을 본받아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